저희가 또 이제 몇 주 동안 2주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이 시리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거 좀 마지막으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뜻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또 하나님께서 분별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분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뜻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친밀함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하고 항상 그래도 같이 있어야 뭐 그분이 하는 뜻도 알고 싶고 그분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지 전혀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뭐 어떤 경우는 몇 주에 한 번 만나고 이러면 사실 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고 또 알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밀감을 디벨롭하는데 가장 또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죠? 그게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몇 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그중에 가장 정말 명확한 그런 하나님의 뜻은 그냥 순종하면 되고 그렇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거는 큰 어떤 대의, 사랑을 따라서 또 혹은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여 이렇게 결정하면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적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에브리데이 어떤 라이프에서 선택할 수 물론 우리의 자유 선택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그중에서 가장 지극히 선한 것, the best를 제가 항상 추구하겠다. 분별해서 그걸 지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물어봐야 할 4가지 질문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뭐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덕이 안 되니까. 저한테 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하겠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교회 가면 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안 합니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안 합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를 종속시키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어떤 것이라면 제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얽매이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그것을 해서 뭐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뭐 얽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든다. 실족해 된다. 그렇다면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분별하면 물론 또 다른 가이드라인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4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또 스스로 자신에게도 또 점검을 해보면 가장 그 중에서 베스트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2가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또 특별한 어떤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와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 기드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죠. 기드온의 기도 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이니까요. 금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굉장히 뭐 미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쓰시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미디안,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고 이제 이렇게 해요. 둘러싸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알았고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아직 없고 100%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니 힘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는 내용입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려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노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심같이 그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그것을 들었고 분별했죠. 그래서 뜻은 분명히 이제 분별이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100%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연 정말 내가 그게 가능할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함께 싸워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아직 용기가 혹은 힘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이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양털 한 뭉치를 솜 같은 거 그죠? 이거 내가 마당에 둘 테니까 밤새 여기만 이슬이 오고 땅은 다 마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만 이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짰더니 한 그릇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묻죠. 진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 번만 더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이번에는 거꾸로 이 털은 보송보송 있고 이 마당만 젖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대로 된지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백하면 순종하는 게 맞지요. 그죠? 그냥 반드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알기도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고 모르겠어요. 좀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fully 100%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 이럴 때에 하나님께 이 몇 퍼센트의 어떤 그 의혹이라든지 혹은 용기 없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끔히 씻어 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드온은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에스카는 이거 기적이죠. 그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때는 아무리 지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제가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거기에 의지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옛날에요,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전도사님, 제가 마음에 품은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만나는데,
나올 때 까만 옷을 입고 나오면 맞는 거고, 까만 거 아니면은 안 맞는 거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여자들의 거의 90%가 까만 옷 입는다. 까만색은 절대로 기적적인 색깔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뭐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저거 맞습니까?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그냥 정말 더 기도해 보고 네가 그 사람에게 정말 맞는 사람인가? 더 준비가 돼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이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만이 너의 배우자다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면은 사실은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혼의 성패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섬기느냐. 그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안 듣고 싶죠. 그죠? 안 듣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말씀하셨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라고 2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뭔가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확증해 주십시오. 컨펌 해 주십시오.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주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내로하게 사용되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교회를 이제 이렇게 정말 얼떨결에 개척이 됐죠. 그때는 얼떨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건데 워낙 이제 준비가 안 되고 참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한국에서 또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섬기기도 하고 또 여기 로컬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청빙해서 이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평신도로 계속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3년째가 됐을 이렇게 3년째죠. 3년째 어떤 이제 한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같이 교회를 이제 열심히 섬겼는데 한 1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한 그래도 20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1년 지나면서 이제 7명이 된 거예요. 다 뭐 졸업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7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한 4월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게스트, 그때도 또 그 와중에도 게스트는 항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은 또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7명. 예. 그 중에 이제 3명은 우리 가족이에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데이빗. 그러니 뭐 4명, 예. 뭐 4, 5명. 좀 더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4명이거든요. 그걸 가시고. 하여튼 7명이 남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교회죠. 그런데 이제 여름마다 또 우리가 이제 유학생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또 그게 있으니까 게스트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7명이. 그리고 뭐 그 중에 또 한두 명은 또 방학이라고 또 한국도 가야 되고 뭐 차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게스트하우스보다도요. 더 걱정은 정말 이 교회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나.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갖고 3월이 됐는데 3월 말에 목사님 딱 1년을 섬기시고 이제 사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렇게 잘 되는 교회도 사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사임하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진짜 제가 막 삼고초려처럼 계속 찾아가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또 목사님도 아마 기도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정말 이제 7명이 이렇게 고아처럼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것 때문에 시작했고 이미 말씀하셔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시작했는데 뭐 부족하고 뭐 미약했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거 맞습니까?
예.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LA에 이 한인교회가 1000개가 넘는다는데 우리가 지금 뭐 우리의 욕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뭔가 이거 잘못됐나요? 주님, 그냥 우리가 그 중에 one of them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확증을 보여주십시오. 이 교회가 여기 서야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그러면서 제가 주님 이제는 새가족 보내주셔도 케어할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주님, 뭐 그런 정상적인 어떤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 이 교회가 여기 서야 되는 것이 맞으면 주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우리 7명으로 주님 게스트하우스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이렇게 뭔가 그래도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한 2개월 이렇게 그 기도만 했어요. 딴 거 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도원과 같은 기도였어요. 어떻게 7명인데 갑자기 일꾼들만 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에 와가지고 교회가 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본교에 계셨던 이제 저희 담임 목사, 한국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전화로 게스트하우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고. 이렇게. 종은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멘 하고 게스트하우스를요. 7월 25일부터 만약에 연다 그러면 이제 21일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때까지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종이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날이 주일 아침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봤어요. 게스트하우스를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USC 이런 거 검색어 USC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렌트 뭐 이런 걸 딱 쳐보니까요. 딱 하나 뜨는데 이게 너무 아이디얼한 집인 거예요. USC 앞이고 우리 그때 교회가 그때 USC 앞에 있었잖아요. 학교 앞이고 교회에서 걸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집이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가지고 새로 리마들링하고 방이 4개고 근데 가격은 조금 셌지만 이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인가 하고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당연히 그 에이전트가 한 달은 안 돼요. 딱 끊더라고요. 한 달? 아유 안 돼요. 딱 끊어요. 그래서 제가 딱 끊길래 이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지 뭐. 제가 이러고는 그냥 끊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 7명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게스트하우스 시작한다. 수요일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한다. 오늘 그때 CS 다니던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그러면 이거 인터넷에 올려라. 이제 광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신은 뭐 준비하고 뭐 하시오. 이제 착착 해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아침에 전화했던 그 에이전트가 전화해서 자기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쓰라고 한다고. 아멘. 그래가지고요 집이 하루 만에 구해지고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또 뭐 다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시설도 너무 좋고 집도 너무 좋은 집이고 그러면서 그냥 그 사흘 만에 일이 척척척척 진행이 되고 얼마 있다가 이제 또 지대용 전도사님이 왔죠. 도와주러. 그때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개월을 한 달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참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된 자들 찬양 인도자를 보내주시지 않나 중보자를 보내주시지 않나 또 뭐 일을 굉장히 불도저처럼 하는 형제를 보여주시지 않나 뭐 하여튼 그냥 이 말도 안 되게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말이 되지 않았어요. 이 양털이 이렇게 어떻게 양털만 젓고 어떻게 마당만 젓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 보면서 야 그땐 딴 거 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여기에 있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확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그때 그 확증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도원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우리가 부족하여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정말 확증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때는 이 확증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한번
이건가 저건가 한번 그냥 알아보고 이거라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의 태도로 기도원의 기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뜻 뭔가 한번 좀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이 어려워서 너무나 어려워서 뭔가 아직도 일말에 뭐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좀 더 제가 이 순종을 100% 할 수 있도록 좀 확증시켜 주십시오. 이럴 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받았을 때는 정말 일말의 다웃도 없이 의심 없이 100%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특별한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의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고 또 이제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음성도 들어보려고 하고 말씀도 읽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분별한 때가 있어요. 그죠? 실수한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있어요. 저는 많아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어떤 리더의 위치에 섰을 때 참 이게 어렵거든요. 선택해야 될 때. 그렇죠? 우리 토요일 날 섬김이 이제 이렇게 스몰 그룹 할 때 한 자매가 자기가 이제 매니저가 없는 동안에 자기가 그 일을 맡았는데 이 참 결정하는 게 어렵더라 그랬어요. 그렇겠죠? 그냥 따라가는 거는 사실 쉬워요. 뭐 나중에 뭐 잘못돼도 그 시킨 사람이 그죠? 잘못한 거니까 자기는 그냥 풀로 열심히 순종하면 되지만 이 결정하는 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의 어떤 일들 이렇게 그날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빠서가 아니라 정말 좀 미숙해서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분별하지 못해. 이래가지고 오히려 물어보지도 않고 혹은 그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윗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함으로 정말 그 기도들을 커렉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 가는 길들을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분별하고 결정할 때 사실은 이제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또 반드시 바르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좀 미숙해서 듣는다고 들었는데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서도 또 잘못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라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들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렇다면 사실은 비록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담보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 순간 이거 잘못하면 어떡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면 어떡해? 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매 순간순간 불안해하면서 막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뜻을 분별할까? 이렇게 노력하고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알고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혹여라도 정말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물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요. 또 내 욕심과 나의 어떤 죄된 것, 나의 우상을 따라서 갈 때는 그럴 때는 그 결과를 치르게 돼요.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고생을 해요. 고생합니다. 잘못된 선택 중에서도요. 애써서 분별하려고 하다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도 별로 관심이 없고 알면서도 그대로 하면 이거 못하게 되니까 막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그게 아주 위험하거나 아주 악한 것으로 완전히 뭐 이렇게 악에 떨어지게 된다든지 이럴 때는 또 그래도 구해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죄의 결과를 좀 치르게 하세요. 좀 이렇게 말하자면 고생하게 하신다고요. 죄의 결과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겪어야 알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것을 겪고 나서 결국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고 깨닫고. 그렇지만 그건 값진 교훈이죠. 값진 레슨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구하고 하면서도 그냥 좀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수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또 경우가 오늘 제가 이상하게 간증을 많이 하게 됐네. 특별히 제 경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기도는 하면서 그냥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적이 혹은 제 생각에 이건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고는 확증이 없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서둘러서 결정하는 때가 있었어요. 혹은 또 서두른다기보다 하여튼 뭔가 상황에 맞춰서 그냥 결정하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제가 한 30대 후반 이렇게 되었을 때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칼텍에서 포스닥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실험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가 예수님을 믿은 지 한 10년 이렇게 됐을 때인데 제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또 이제 9년 만에 아이를 갖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뭔가 제가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고 좀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기특한 마음이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으면 왠지 좀 마음이 자꾸 불안해.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이거 맨날 실험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좀 뭘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40살부터 60살까지 요 20년 제 인생에 가장 어떤 골든 타임 이건데 제가 요거를 좀 주님 앞에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도 늦게 이렇게 믿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믿어서 이제 뭐 정말 드릴 것도 없고 근데 요 타임 정말 요거 정말 주님 앞에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주님 저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1년 가까이 계속 할 때였어요. 진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기도하면서 제가 또 이제 제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내 전공도 이렇게 또 이렇게 바이올로지 같은 거니까 사이언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을까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창조과학 이거를 하면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 왜냐하면 제가 이 창조과학을 이렇게 알게 되고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리터럴리
그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제가 확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 안에 정말 이 신앙에 너무나 든든한 기초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믿고 싶은데 뭔지 설마 이럴까? 설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믿지 못하는 분들. 창세기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 막 이런 분들. 진화론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저에 대한 부르심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밝혀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기도하면서도 막 철석같이 그걸 믿고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회 가서 도와도 드리고 거기 가서 이제 제가 풀타임으로 제가 이제 이거 실험하던 거 다 정리하고 제가 여기 가서 풀타임으로 이거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막 일이 또 잘 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그 하던 실험을 마치고 제가 9월부터는 이제 그만둡니다. 사표를 이제 낼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 선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이 제가 보니까 두 분 저희 남편이랑 이제 그때 같이 막 섬기는데 두 분이 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회 사역은 주일날 주로 교회를 돌면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주일 예배 섬기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금같이 그렇게 열심히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창조과학 선교회를 선택하든지 교회를 선택하든지. 근데 또 저희 남편 아시잖아요. 에스라 전도사님. 딱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이 창조과학 하러 오셨습니까? 교회하러 오셨지? 그러고는 딱 그러면 우리는 창조과학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막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열심히 이제 하려고 말하자면 제가 한 20년 가까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거 이제 공부 다 내려놓고 이제 제가 이거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딱 잘리고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이거 뭡니까? 주님 이거 뭡니까? 네. 참 그때는 이렇게 혼돈이 왔어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사표를 내는 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계속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고 정말 이제 실업자로 이렇게 3개월을 그냥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뭐 내가 너무 잘할 것 같으니까 사탄이 이제 공격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고 했지만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다시금 그 길을 이렇게 커렉션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있는 중에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그리고 상황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 하시던 분이 이제 교회도 사임하시고 뭐 이제 이런 일이 그때 같이 겹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에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거든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주의 종을 한다고 잘할 것 같지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써주시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제가 창조과학을 했으면요 아마 굉장히 교만해졌을 거예요. 어디 가서도 창조과학은 한번 이렇게 가서 세미나 쫙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다들 막 너무 좋아하고 다 하고 야 선교사님 정말 강의 잘하시네요. 인간이 높임을 받게 되더라고요. 자꾸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분들 2번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는 다른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이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부딪히는데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파워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사역이야말로 주의 종이 되는 사역, 설교 사역, 티칭 사역. 그리고 매일 이 교회에서 부닥끼면서 그냥 울고불고 같이 씨름해야 되는 이런 관계는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날마다 그냥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아주 이런 힘든 사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저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가장 베스트니까. 그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옆길을 탔다가 들어온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미숙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잘 못하고 있을 때.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도 또 이제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도 받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섬기기는 하는데 그때도 이제 또 저희 남편을 먼저 이렇게 앞장 세우고 저는 뒤에서 그냥 저는 밥하고 뭐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런 거 이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주님의 뜻을 제대로 듣고 확증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열정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분별을 잘 못할 때였어요.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많겠지만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있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취직이 이제 아마 갓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교회도 섬기고 뭐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이트한 거예요. 삶이 너무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평생에 이렇게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고 그래도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을 벌면서 뭐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딱 그냥 교회 이렇게 제가 일을 소위 이제 돈 버는 일을 안 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이 저에게 이게 나의 일이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교회는 섬기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아마추어로 섬긴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근데 뭔가 내가 일을 안 하고 지금 돈을 안 벌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항상 저한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이제 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파트타임 잡을 하나 주세요. 제가 뭐 큰 돈 바라지 않고 한 요 정도만 더 있으면 조금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요만큼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잡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주의 종이면 뭘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그들이 어떤 힘을 정말 어려움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게 필요하고 이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이 주의 종이 아직도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너무나 이게 초보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고 풀타임으로 일을 안 하니까 이게 뭔가 지금 내가 일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또 그때 마침 어떤 분이 제가 사실은 뭐 이게 사이언스만 했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이 하시는 어떤 회사에 어떤 잡을 파트타임 잡으로 저에게 오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선교 갈 때는 다 빼주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뭐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저를 아껴서 이렇게 오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기도 응답 같은 거예요. 이거 정도 하면 뭐 교회 일도 적당히 잘 하면서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기도를 제가 좀 더 해보고 답을 드릴게요 했는데 이분이 주일날까지 답을 주세요. 한 사흘 정도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기도를 이렇게 해보는데 무슨 이렇게 확증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막 이거 주신 거다 이런 마음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게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너무 맞는 것 같아. 내가 기도했잖아. 기도했고 또 이게 아주 그 정도 딱 제 필요한 만큼 제가 뭐 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요 정도고 또 파트타임이고 하니까 적절히 그냥 주의 일을 하면서 하면 되겠구나. 이제 제 생각으로 결국은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근데 일단 하면 한 2년은 최소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찜찜하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덥석 제가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또 교회 일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요, 한 2주를 이렇게 하는데 뭐 일도 그런대로 재미도 있고 뭐 하면 할 만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내가 이 시간에 지금 그때 우리 이제 현여모 이런 거 현숙한 여인들의 모임 이렇게 주중에 아줌마들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요리 강습도 하고 이런 거 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막 늦게도 가고 뭐 하고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게 이제 마음에 부대끼면서 내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니 영혼들을 제대로 못 하는구나. 이러면서 한 2주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약속을 해놨으니까 2년 동안 이게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또 약속에 또 약하거든요. 저는 약속 한번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막 좀 힘든 거예요. 아침마다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를 주님께 하면서 주님 이거 뭔가 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전에도 제가 늘 읽고 이렇게 했지만 그냥 저한테 아무 그냥 오지 않고 그냥 내용만 알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군사로 부르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 개인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 하나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활이 조금 타이트하다고. 그러면 주님께 주님 주세요 하면 될 거를,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생활이 그렇게 크게 보인 거예요, 제 안에. 그래가지고 그냥 제 마음대로 주의 종으로 군사로 지금 불러가지고 전쟁 중인데 집에 가서 또 뭐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고 너무 그때 막 진짜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뭐 이렇게 좀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제 인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도 정작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근데 제가 아직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아마추어로 그냥 제 생활하니라고 고 좀 타이트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이 영혼들을 케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군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막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뭘 한들 그게 무슨, 그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건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나 정말 인내하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 확증을 받지 않고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회개하고 이제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이렇게 돼서 이렇다. 그랬는데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참 이상하네요. 참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대체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이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또 거기가 부흥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좀 늦어도 뭘 잘못해도 또 돌이키고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 또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이키셔서 결국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이 이렇게 텐트 메이킹 소위 말하는 자비량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때는 자비량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는 자비량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량이 어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좀 더 넉넉히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오히려 자비량을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어떤 경우는 그 외에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시간은 전심으로 자나 깨나 주의 복음만을 전했잖아요.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분별해서 일을 하라 하면 일을 하고 또 기도를 하라 하면 기도를 하고 또 정말 뭘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그 이후에도 제가 또 크고 작은 많은 실수들을 결정을 제대로 못한 적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셨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깊은 뿌리 거기에 우리가 발을 딛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분별하고 그러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혹여라도 좀 실수가 된다 하더라도 좀 돌아간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은 돌이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합력해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또 정말 그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 안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부족한 것들을 간증했지만 여러분 역시도 정말 우리가 나 실수해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분별을 하려고 애를 쓰고요. 또 자신감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